오늘은 온 교회가 맥주 감사절로 하나님께 그 은혜를 고백하는 주일입니다. 여러분, 맥주 감사절이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까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는 것입니다. 특히 전반기의 생활을 지금까지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에 대한 감사 예배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감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 속에서 주님을 향한 감사가 온전해지는 여러분의 삶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년에 3차례는 반드시 그 절기를 지켜 행하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것의 첫째 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신 사건을 기념하는 유월절, 지금으로 말하면 부활절입니다.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가 얻은 곡식을 농사에서 첫 열매를 거둔 바로 오늘 맥주 감사절. 그리고 1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보살피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서 풍성하게 거둬들일 수 있는 추수절, 수장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 세 절기는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켜 행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이 세 절기의 특징이 뭘까요? 바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명령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고요.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이라는 신앙의 공동체의 정체성과 결속을 다지고 영적 생명을 주시고자 함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절기마다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바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하여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계속하여 살아갈 수 있는 에너지가 충족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절기는 바로 우리에게 유익하도록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냥 심심하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게 아니라, 아니면 쉬고 있는 이에게 심술을 부려서 쉬지 말고 나에게 나오는 수고함을 아끼지 마라 라고 하신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 시간만이라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생명을 붓고자 하시는 주의 사랑이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그 절기에는 결국 모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절기로 부르신 하나님의 영적인 의미는 죄악과 사망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을 감사하며, 장차 심판받은 날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의 첫 열매로 나타날 것에 인하여 감사하는 절기가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절기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과 기쁘신 뜻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적용되기 때문에 이 날을 기념하여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가 그냥 시간이 되어서 주어진 예배가 아니라 다시금 하나님의 생명을 머금고 풍성해지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있는 주의 사랑은 더욱더 분명하고 확실해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절기를 통하여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세 가지로 나눠보겠는데,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 어떻게 합니까? 감사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이 명하신 감사절에는 어떤 영적 의미가 있는지 분명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 절기를 통하여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 첫 번째, 참된 감사는 은혜를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1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본문 12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너는 애굽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감사의 절기를 행하려면 먼저 애굽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어느 때 나올까요? 여러분의 삶 속에 감사가 어느 때 나옵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3년여 동안 지옥 같은 삶 속에서 그 생활을 버티고 견디다가 때로는 이렇게 극단의 선택을 할 그런 상황도 있었지만, 그런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것이 정말 주님의 귀한 위로였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에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제 입에서 감사라고 하는 단어만 나올 수밖에 없더라고요. 내가 힘겹고 버티고 견디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섭리와 계획을 볼 때에 감사는 시작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것을 기억할 때에 자연히 하나님의 말씀하신 감사를 지킬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의 삶에 대입시켜 본다면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었는데 오늘 이렇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영어로 감사하다는 말을 뭐라고 그럽니까? thank you. 땡큐 하면은 완전히 그냥 토속적인 발음이고요. 쌩과 땡의 사이를 발음을 해야 된다고 그래요. 그 사이로 땡큐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땡큐라고 하는 땡크가 바로 땡크의 어원이 어디냐면 think, think에서 나와요. think는 뭐냐면 생각하다라고 하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생각할 때 감사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생각해 보면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백성들이었습니까? 그들의 삶 자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빼놓고는 말할 수 없는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런 과정을 특히 출애굽의 여정, 광야의 인생의 여정을 본다면 더욱더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출애굽 과정에 여러분 보셔서 아시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한 백성으로 선택하시죠. 그래서 그들이 힘겨워하는 노역에서 벗어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바로에게 10가지 재앙으로 능력을 보이십니다. 그 백성들을 인도하시기 위하여, 왜냐하면 그 백성들을 놔줘야 되는데 이집트의 바로가 그 백성들을 놔줄 리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10가지의 재앙을 불러오며 특별한 능력을 베푸십니다. 그래서 끝내 바로의 항복을 받아내고 당신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여정에서 보았듯이 백성들의 대적들을 모두 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스려 버리시고 그들을 앞길을 막거나 뒤에서 쫓아오거나 방해하는 세력은 모두가 다 멸망으로 그들을 다 인도해 버리시고, 목이 마르면 물로, 음식이 필요하면 만나와 메추라기로, 이불이 필요하면 불로, 질병에 걸리면 치료의 방법으로 쉴 새 없이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공급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생활은 감사가 아니라 원망과 불평이 더 많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은혜를 기억하지 않으니 원망과 불평의 삶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사람 이사야 선지자는 말을 해놨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1장입니다. 이사야 1장 2절로 3절 말씀을 봅니다. 이사야 1장 2절로 3절 시작.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아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죠. 하늘에 있는 모든 권색, 땅에 있는 모든 권속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 자식이 나를 거역해버렸다. 소는 그 구유를 알고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구유의 주인을 아는데 그들은 나를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탄식하셨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할 때에 그들은 원망과 불평의 삶을 살지만 하나님은 그들은 나를 버렸도다라고 말씀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감사한 생활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삶은 하나님을 떠난 삶, 하나님을 버리는 삶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다 치고 그러면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을 특별히 구별하여 예수님을 믿는 자녀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시도 때도 없이 생명로 때 더 풍성히 하시기 위하여
밤낮 쉬지 아니하시고 우리들의 삶에 개입하십니다. 임마누엘 주님으로 동행하십니다. 따라서 우리 역시도 이스라엘 백성들 못지않게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 중에 하나님께 받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 교회를 이렇게 살펴보면 우리 교회가 시작할 때에 23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10년이 지난 이날 우리는 이렇게 넓은 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망미 순복음교회가 좀 창피한 얘기일 수 있겠지만 우리 순복음 교단, 특별히 우리 부산 지방에서 이제 개척교회가 아니라 사이즈로는 중간교회, 영상이나 모든 시스템으로는 대형교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23만 원의 시작이 하나님의 공급으로 인하여 중대형교회에 해당하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오셨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우리 가정을 생각해 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변변치 않는 봉급으로 어느 정도 어떻게 사실까, 궁색하지 않을까라고 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쓰고도 남습니다. 너무 많아서 저축하지 합니다. 내가 하려고 할 때는 그렇게 채워지지 않던 통장의 잔고가 주님 안에 머물며 주님이 해주신 것으로 만족하고 나가자 쓰고도 남는 역사, 날마다 통장이 불어나는 역사가 있기 시작하는 겁니다. 혹시 굶은 사람 있으면 저에게 말씀해서 내가 밥 사드릴게. 이렇게 오늘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특히 저의 경우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친히 이루어 주시는 통로로 사용하고 있다는 게 저는 자다가도 일어나서 웃을 일이고 감사할 조건입니다.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증거를 수도 없이 보이시며 지금 현재까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오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올해는 주님이 친히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고 독려하시는 해입니다. 왜요? 그래야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진짜 행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 동산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 감사한 일들이 기억하기보다는 어렵고 원망한 일들만 여러분의 입에 오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직도 그 하나님이 성경 속에만 존재하신 하나님으로 인식하는 처사요, 살아서 역사하시는 인격적인 주님을 인식하지 못하는 삶인 것입니다. 그 입에서 어찌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해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없는 중에도 궁핍한 가운데도 풍요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생명이 되어졌다는 사실을 아는 자가 그 행복을 노래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님이 주신 행복이 전체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를 해야 돼요? 종되었던 애굽에 있었던 내 생활을 내가 먼저 기억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내가 값없이 예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진 것을 생각한다면 감사하지 않을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감사하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명령하여 3번의 절기를 통하여 감사하라고 말합니다. 이 자리를 배설하시고 지금까지 주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어떤 사람이 응급으로 병원에 가서 자가호흡이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예? 인공호흡기를 꼽아서 산소를 공급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러나 그 산소를 공급하고 나면 나중에 어떻습니까? 그 값을 지불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 값을 보니까 그 지금까지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달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값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굉장히 큰 돈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이 공기 중에 있는 산소를 마음껏 들이마십니다.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그러면 그 산소를 누가 주셨나요? 스스로 생겨났나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누구 것입니까? 산소가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에요. 만약에 그 하나님이 그 산소의 값을 내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네? 우리가 전기료나 수도료 사용했던 것은 매달 사용한 대로 어떻게 합니까? 고지가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고지가 나온 거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야 합니다. 만약에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전기를 차단한다고 그러고 수도를 공급을 끊는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야 그 값을 지불해야 살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산소를 마실 만큼 분량의 값을 지불해야 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무리 가난하게 산다 하더라도 공기는 안 마실 수 없으니 그 값을 지불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 값을 찾지 않습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죽임으로써 우리들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놓으셨고, 그래서 그 생명을 유지하는 산소를 마음껏 공급받을 수 있는 특혜를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내가 살아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감사해요. 오늘 내가 호흡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감사의 조건인 겁니다. 아마 여러분, 아무리 내가 일어난 일들을, 감사의 조건들을 찾으라니까 아마 여러 가지 뭘 해주셨지 생각했을지 모르. 그러나 산소 공급해 준 건 생각도 못했을 겁니다. 그렇죠? 감사하지 않을 일이 단 한 개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그 생명을 얻되 풍성히 있게 하시는 그 생명을 유지하도록 육체의 생명만 유지하도록 했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영적인 생명까지 약속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피로 구속함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죄악과 사망의 권세로부터 영원히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영적 생명까지 보장되었으니 엎친 데 겹친 것 아닐까요? 그래서 제가 늘 언제나 예수님을 믿는 것이 대박 중에 대박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우리의 영혼이 나중에 지옥에 간다면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러나 우리가 비록 거지 나사로처럼 이 세상에 산다 할지라도 예수 믿고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받았으니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골로새 교인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한번 찾아볼게요. 골로새서 3장 15절부터 17절입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부터 17절. 그 생명을 얻었던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권면하는데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평강에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으로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나니. 우리 안에 예수님이 부르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에게 평강을 주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부르심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뭐 하는 자가 되라고요?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양육하고 가르치고 권면하고 신령한 노래와 찬송을 부를 수 있도록 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어떤 마음으로 찬양하라고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그랬어요. 그냥 입술만 따박따박 여는 찬양이 아니라, 입 모양만 내는 립싱크가 아니라 힘을 다하여 기쁜 마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을 담는 마음으로 그분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감사는 힘을 다하여서, 뭐 크게 하신 분도 있지만 여전히 입만 따박따박 여신 분도 있더라고. 찬양하는데 내려오지도 않고 너는 해라, 나는 커피나 마실란다.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일들이 찬양과 경배가 되어지고 그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일인데 내가 영광을 드릴 수 있는 이 시간이 다른 것보다 더 귀하지 않습니까? 또 뭐라 하는 것 같으니까 고개 팍 숙이고 아무 말도 안 해. 내 영에 그 메시지가 들려야 한다고요. 내가 진짜로 하나님을 감사하는 자가 되고 있는지, 아니면 내 생활, 내 행동이 중요하고 있는지. 내 행동, 내 생활이 중요하면 절대 이전에 하나님이 행하셨던 것을 기억하지 아니할 때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감사할 수가 없어요. 감사를 하는 자가 아니라 자그마한 일이 오잖아요. 하나님의 감사가 떠오르는 게 아니라 원망과 불평이 나와요. 기독교인이 온불교 신앙으로 순간적으로 변화되어져 버리는 일이에요. 그를 힘입어 감사하고 그 안에 머물며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게 사도 바울의 권면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그 어떤 공로가 없는 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신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의 은혜를 얻을 수 있는 자로, 특권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로 우리를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니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맥주절을 기념으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그 은혜에 대한 감사가 먼저 살아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감사가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진짜 감사는 바로 신앙을 지키는 것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본문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본문 10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절을 지키되. 아멘. 먼저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절을 지키되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신앙을 지켜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값을 치르시고 우리에게 열어놓으시는 환경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내가 머물고 그 예수님 안에, 예수님과 동행하려 오는 것을 내가 지켜내지 않는다면 절대로 그 신앙은 홀로 그 안에, 우리 안에 머물러 있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읽질 않았는데 16절, 17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뵙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예, 그렇습니다. 오늘 신앙을 지키는데 우리가 신앙을 지키는 거의 첫 번째가 뭐였어요?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힘을 헤아려 차원하는 예물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 절기를 지키는 신앙에는 반드시 예물을 드리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예물이 뭡니까, 여러분? 예물이 뭐예요? 에? 모르시는구나. 예물이 뭔지 몰라요? 우리 성도님들은 참 지식이 풍만해가지고 간단하게 이렇게 단순하게는 생각하지 않고 깊은 영적인 의미를 찾아가지고 답을 하려고 그래. 예. 그래요. 당장 여러분이 오실 때 헌금 준비하셨잖아요. 그렇게 해야 되지. 막 꺼내지도 않는 깊은 영적인 의미를 꺼내가지고 답하면 누가 와 할까요? 에이 그럽니다. 그 답은 틀린 답이라. 단순한 자에게, 순전한 자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너무 깊게 생각하면 생각이 너무 골똘해져요. 앞서가지 마시고 내 생활에 처한 대로만 대답해 보세요. 예물이 뭐예요? 헌금. 다시 말해서 돈이에요. 돈. 그렇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힘대로 드릴지니라 했어요. 우리 하나님은 돈이 없으신 분이죠. 그래서 돈이 필요해가지고 들어올 때마다 예물을 가지고 와라 이렇게 얘기하신 분이죠. 근데 여러분, 여기 예물에는 뭐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렇습니다. 바로 거기에는 각자의
마음이 담겨져 있어요. 그 마음을 힘을 다하여 자원하는 마음으로 억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돈만 내라고 했으면 아마 달러를 빌려다가 아마 은행에서 빚 빌려다가 하라 했을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갚으시면 되니까. 그런데 그 마음은 내가 만들어내지 않으면 절대로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예물은 뭐예요? 내 마음이에요. 돈에 들어있는 내 마음. 우리 권사님 아멘 했는데 진짜로 내게 은혜되면 아멘 어떻게 하실까요? 아멘 이렇게 할까요? 아멘 이렇게 할까요? 여러분이 확신되어질 때 어떻든가요? 네 그렇든가요? 이렇게 얘기합니까? 네 맞아요 이렇게 하던가요? 첫 번째 두 번째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아멘을 하는 거 보니까 또 대표 기도 남아서 하시는 거 보니까 안 하는 이도 있고 한데 아멘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 안 되면 말고 그렇게 되기를 원하면 크게 아멘을 내가 불러내라는 게 아니라 주여 나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면 어떨까요? 아멘 할 거 아니에요. 거기에 뭐가 들어있어요? 아멘에 내 마음이 담겨져 있어요. 아이고 할렐루야. 거기에 내 마음이 담겨져 있어요. 건성으로 하는 거는 마음이 없고 립싱크한 거고 진심으로 하는 자는 마음이 담겨져 있어요. 찬양도 진심으로 하면 어떻게 해요? 가성보다는 진성으로 해요. 그죠? 목이 심지어 터질지언정 성대가 결절이 된지언정 그분을 찬양하다 결절이 되면 나는 그것으로 족하나이다. 근데 절대 성대 결절 안 되더라고. 됐더라도 회복시켜버리더라고요. 뭐가 있어야 돼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에도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 주님의 말씀을 보시죠. 마태복음 6장 21절에 보세요. 마태복음 6장 21절에 우리 예수님의 말씀에 놓으셨어요. 그 예물 안에 뭐가 담겨져 있는지. 마태복음 6장 21절 시작.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여러분이 드려지는 보물, 예물, 그쵸? 헌금에는 뭐가 있어요? 마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헌금 예물을 위해서 축복기도 할 때 주여 우리가 드려지는 마음을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예물 드릴 때에 우리의 마음이 거기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절에서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말씀 앞에 무슨 말씀을 하였습니까? 본문 10절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려라 바로 앞에 어떤 말씀합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비례대로 감사의 예물을 드리라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고 그 은혜에 의하여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단순하게 주머니에서 돈 꺼내가지고 헌금하지 말고 오늘의 내가 있게 되어진 이 놀라운 사실을 기억하고 정말 감사하여 드릴 수 있는 예물이 되어지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서 하나님이 베풀으신 은혜를 기억하는 것 그게 뭐예요? 바로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예물을 통하여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 예물로서 하나님 앞에 즐거이 나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은요 1달러 지폐에다가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글을 새겨놓을 정도로 신앙으로 세워진 나라입니다. 왜 그랬는지 아시죠? 원래는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지만 인디언들이 살고 있었지만 영국의 청교도들이 뭐죠? 대서양을 건너서 새로운 신대륙에 건너가서 정착을 하면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추수감사절이 거기서부터 시작됐다고 얘기해요. 추수감사절. 그래서 미국에서는 추수감사절이 1년의 가장 큰 절기입니다. 미국은. 어쨌든 그렇게 신앙으로 세워진 나라입니다. 하지만 그 나라에서 성경에서도 금지한 동성애자들의 결혼하는 것을 합법으로 결정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세워진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가며 법을 적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오바마 당시의 대통령이었던 그분은 오히려 그것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인권자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에 비해 우간다 대통령은요, 동성애자들의 결혼을 절대 우리는 승낙할 수 없다라고 반대하는 성명을 냈습니다. 우간다 어느 나라인지 아시죠? 좀 후진국이에요. 그러자 당시의 미국 대통령인 오바마가 우간다에 4억 달러, 우리나라 돈은 약 4천억이 넘죠. 4천억 원을 지원하는 것을 재검토하겠다라고 발표했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정면으로 반박한 너희 나라는 더 이상 지원해 줄 수 없다라는 뜻으로 이야기한 거예요. 그때 우간다 대통령이 하는 말이 너무 멋지더라고요. 4억 달러 원조도 싫다. 왜냐하면 우간다 국민들을 살리는 길은 미국의 원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대답을 했답니다.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진정한 통치를 인정하는, 하나님의 주권한을 인정하는 삶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 동기 목사님이 우간다에 복지 사업을 해요. 여자아이들 그 생리대를 공급하고 또 우물을 파주고 그래가면서 그들의 생명을 보여주는데,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게 우간다 정부에서 협약을 맺었어요. 그렇게 봉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와서 선교 활동 좀 해주라. 왜 그런지 아시겠죠? 왜 그렇게 그토록 선교사들을, 특히 기독교인 선교사들을 적극적으로 이렇게 허락을 해주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 속에 들어갈 때에 그들이 가난에서 일어설 수 있다라고 믿기 때문인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랑에는 반드시 수고가 따르는 법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그 사랑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일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예배 끝자락에 성찬 예식을 하게 될 것인데, 그 주님의 피와 주님의 살을 우리에게 떼어주면서 너희들은 이것으로 살아, 이것으로 살아가 라는 의미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이토록 우리에게 수고를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을 어떻게 해주셨나요? 오늘 본문 15절에서 한번 확인해 보시죠. 15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니. 왜 읽다가 말죠? 그래요. 제가 중요한 메시지만 전하다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뭐를 주시니? 복을 주시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우리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희생하면서까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생활에 복이 되게 하셨습니다. 금년 반년을 살아왔지만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힘겨웠습니까? 특히 경제가 바닥이 나버렸습니다. 그러니 정부에서 수십조 원에 달하는 돈을 추경해야 국민들이 살 수 있다고 외치며 국회에서 속히 통과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토록 극심한 어려움이 우리의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궁핍 속에서도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어떻게 펼쳐지었습니까? 그렇게 실직자도 많다고 하는 이때에 저희 두 아들은 하나님의 위상을 높여주셨어요. 우리 안수 집사님이 그 가게를 열어서 좀 내가 수시로 묻습니다. 하나님이 덤프트럭을 길을 막아놓고 돌아오게 해서 가게를 얻게 했는데 그 이후에 어떻습니까? 했더니 여전히 바쁩니다. 지금 어느 때에? 경제가 바다에 낭 있는 이때에 바쁘시대요. 뭐 때문에 바쁜지는 모르겠어요. 뭘 얘기하는 겁니까? 여전히 하나님의 손길은 우리 삶 속에 끊이지 않고 있다는 증거 아니겠어요? 지난 금요일 날 우리 부부가 가마치 통닭에 방문했었는데 그날은 손님이 많이 없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난 날을 볼 때에 코로나가 지금 바로 시작한 게 아니잖아요. 2차로 시작되어질 만큼 지금 그런 상황이, 1차 때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여러분의 삶을 보시라고요. 하나님의 손길이 멈춘 적이 있는지. 그런데 우리는 그에 대한 감사로 찬양을 해도 립싱크로 합니다. 마음을 없이 예물을 드리고 뭘 한다는 거예요? 그를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신앙으로 그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려고 하는 마음이 형식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형식은 우리 주님이 찾으시는 정성이 아닙니다. 위장된 것입니다. 거짓 신앙 체계예요. 하나님 받지 아니하시는 예배. 여러분, 우리 교회에 무한 공급하시는 그 일들이 명실상부한 우리 지방의 모델 교회가 되어버렸다니까요. 시간이 흐를수록 지금 우리 지방의 중에 어려운 교회가 쇠교회에 있다고 해요. 10년 됐는데 자기 가족하고 2사람이 있대요. 그래가지고 헌금이, 참 죄송합니다만 성도가 헌금하는 게 아니고 한 달 헌금이 60만 원이 전부 돼요. 근데 우리 재정부 보시죠. 우리 재정부장 믿음이 훨씬 큽니다. 뭔가 행사하려고 하면 목사님 항상 그 돈은 유지되니까 무조건 씁시다.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많지는 않은데 항상 그 돈이 유지가 된답니다. 써도 유지, 안 써도 유지. 그러니까 쓰는 게 낫다라는 거예요. 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쉴 새 없이 쓸 수 있도록 인도해 가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써서 감사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손길이 끊임없이 우리의 교회를 향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감사하고 싶어요. 여기 들어오는 이들마다 진리를 찾는 이들마다 전부 한 사람 인격적으로 만나주시잖아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고 자원하는 예물로서 하나님께 드리는 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는 것처럼 날마다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공급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앙이라고 여기고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지키라는 거예요. 주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리에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사랑이 여러분 안에 있는 거, 그게 진짜 감사예요. 마지막 3번째 참된 감사는 이웃 사랑을 회복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본문 11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11절 시작.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내 이민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여기서 관심을 가지고 보아야 할 말씀이 함께 즐거워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함께할 대상이 누구입니까? 먼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자녀와 노비와 레위인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가족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왕이면 부부가 즐겁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부부끼리만 한번 인사해 봅니다. 왜 떨어졌네 한 분은. 예. 부부끼리 한번 인사합니다. 즐겁게 삽시다. 서로 한번 손잡고 악수해 보세요. 멀리서라도. 이왕이면 가족들끼리 즐겁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왕이면 레위인인 저와도 즐거움을 나누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고 2번째로는 객과 고아와 가부이죠. 그죠? 이들은 이스라엘 중에서 가장 빈곤한 자, 연약한 계층의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맥주절은 단지 하나님께만 나아가는 절기가 아니라 이웃과 형제들에게 나아가는 절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감사함으로 새롭게 해야 하지만 가난하고 어려운 형제들을 도우면서 그들과의 관계도 새롭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새롭게 하신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작은 예수가 되어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난날 마귀의 종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만큼 살게 된 것을 생각합시다. 그리고 많이 주고 많이 베풉시다.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십시다. 아내가 밉습니까? 긍휼한 마음을 주옵소서.
그렇게 극렬한 눈으로 보시고 서로서로 감사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즐거움을 누구 앞에서 행하라고 합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여호와 앞에서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의 즐거움의 대상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즐거움은 달라집니다. 대표적인 예로 다윗과 솔로몬을 들 수 있는데, 다윗은 하나님이 힘이 되었고 말씀이 즐거움이 되었고 찬양이 자기의 자랑이 되었고 기도가 날마다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할 수 있는 통로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즐거움은 바로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는 신앙으로 이끌어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는 온전한 즐거움을 누릴 수 있었어요. 그렇게 고백한 것이 시편 23편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죠. 반면에 솔로몬은 세상 부귀 영화를 모두 누리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세상 부귀 영화의 즐거움을 찾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법으로 금지해 놓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기 시작합니다. 세상적인 낙을 누리는 즐거움이 컸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말년에 후회하였으며 마지막에 전도서, 죽기 전에 전도서를 기록했는데 뭐라 합니까?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할 수만 있다면 너희들이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라라고 고면하지 않습니까? 세상의 모든 것이 헛되었다고 고백하고 참된 즐거움은 하나님 안에서 오게 되었다는 것을 나중에 깨닫고 알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즐거움의 대상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인생관도 가치관도 달라집니다.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는 마음을 가질 때에 우리들은 역경 중에서도 범사에 감사하는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 자리에 머물러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자리에 여러분이 세워져 있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모든 역경을 이겨버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당당히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근본 맥추절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즐거움의 인생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복을 받아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려면 먼저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면서 내 신앙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웃의 사랑을 증거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맥추절의 의미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서 여러분의 삶이 기쁨이 더욱더 넘쳐나고 즐거움이 날마다 주어질 뿐만 아니라 평강에 이르고 진정한 행복을 찾아 누리는 주의 권속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웃에게 그 복음의 증거인이 마음껏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행위로 봤을 때는 날마다 하나님의 진노가 먼저 찾아와야 할 지경에 이르는 삶이었지만 하나님, 저희들에게 그러한 인생에게 생명을 더 풍성히 얻게 하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키시면서까지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과 연합하고 화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날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한 삶이었을지라도 다시금 지난날의 생활을 뒤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의 증거로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 이웃에게 이 사랑을 증거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하며 이 말씀을 듣는 모두가 주의 은총 가운데 머물러 살아가는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오셔서 성령의 영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들에게 풍성한 생명을 공급하시는 성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생명의 나라로 이끌어 가시는 성령 하나님 내주 충만하시고 교통하심이 오늘 맥추절의 진정한 의미는 여호와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날마다 내가 신앙의 절개를 지키며 마음으로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며 이웃에게 사랑을 전하기를 소망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삶과 직장과 특별히 사업장 위에 특별히 이 시간도
영상으로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주의 권석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